2023년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1절에 보면은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이때는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토라,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토라에 나오는 말씀, 곧 주로 레위기와 신명기가 되겠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는 역사적인 기록이죠. 네. 주로 레위기와 신명기, 그게 이제 토라의 율법 정신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으며, 이때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쉐르고요. 그 에쉐르라는 말은 아쏴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아쏴르라는 말의 뜻은, 그 본래의 뜻이 영어로 하면은 go straight이에요. 똑바로 가는 겁니다. 이리저리 사행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쏴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리저리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똑바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꾀를 내서 말씀을 잘 안 지키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 그걸 얼마나 지키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요,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뱀의 말을 듣고, 사실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의,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뱀의 말이 유혹이 되는 거죠. 세계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요, 뱀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유혹이 안 됩니다. 누가 저보고 와가지고요, 한번 하늘을 날아보시죠. 비행기를 타면 날 수 있죠. 네, 그러면 비행기를 타는 거지. 제가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손을 막 팔을 움직여 보세요. 위아래를 움직여 보세요. 그럼 날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유혹이 안 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말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의 삶, 그런 게 쫙 나오죠. 그게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역사서들입니다. 창세기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들에 나타난 것을 잘 지키고요. 그
그리고 온 마음으로 믿는 마음 절반, 의심하는 마음 절반, 그게 아니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인생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바라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로 행하는 사람 참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가 그렇게 끝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사람은 정말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더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의 원죄입니다. 원죄의 본질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그 삶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겉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도 잘 헤아려서 지키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율례로 번역된 허크라는 말은요, 그게 글쎄 요즘 말로 저보고 번역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법 정신, 율법의 정신 그렇게 옮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시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율법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때 사람의 몸이 회복이 됩니다. 몸이 회복이 되어야 정신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은요,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그야말로 리프레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깊이 생각할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그래서 의로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체데크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재구조화된 내면 구조, 그 세계관과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그 진리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그것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그리고 가치관이 재정립되어야지만이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다카, 마음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재구조화되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예요. 사법적 정의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법적 정의가 실종됐죠. 여러분 요즘에 아주 온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하마스라는 그런, 이게 정당으로 해야 될지 무슨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자 지구의 그 가자 지구를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자 지구, 거기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모여 살죠. 팔레스틴 사람이 두 군데에 모여 살고 있잖아요. 하나는 가자 지구, 그리고 이제 좀 북동쪽에 있는 요르단강 서편, 그래서 웨스트뱅크라고 부르죠. 거기에 두 군데에 모여 삽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 쪽은 옛날에 그 아라파트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아라파트의 후예들이 통치하는데, 거기도 하마스가 한 30-40%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는 이거 완전히 뭐 100% 하마스가 지금 장악을 했죠. 그런데 그 하마스 사람들이 이번에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부었잖아요. 그래서 뭐 몇백 명이 죽고 또 부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피의 보복을 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사법부 파동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법부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법부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어요. 이게 요새 우리나라 그 선관위라는 데가 자기네들끼리만 리그를 벌이잖아요. 외부에서 뽑지도 않잖아요. 좀 뭐 가족들 데려다가 앉히고 뭐 또 대법관이 가서 선관위원장하고 다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자. 그게 감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감사 안 받아. 뭐 이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중국의 컴퓨터 빌려와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좌우지간에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보다 10배쯤 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사법부가요. 우리나라 사법부보다 10배나 더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이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좀 개혁을 하자 그러면서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졌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나라가 두 쪽이 나잖아요. 그런 상태가 나라가 이제 틈이 벌어지니까 하마스가 난동을 부리는데요. 하마스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하마스는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거는요. 이게 거의 뭐 단말마적 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자꾸만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지니까 하마스가 설 곳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하마스 뒤를 밀어주는 거는 사우디였었고요. 그 다음에 헤즈볼라를 리비아 잡고 있는 그 무장 테러 단체요. 거기 헤즈볼라를 밀어주는 거는 이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우디가 자꾸만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지니까 하마스를 밀어줄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말하자면 이제 그냥 뭐 최후의 그런 악을 쓴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요, 이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이게 이 생존과 생존이 지금 충돌한 거예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정의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의, 둘 다 정의예요. 그게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사사무예, 이 1과 1이 여기도 하마스도 만족하고 이스라엘도 만족하는 그런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그런 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양쪽 다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는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재구조화되어서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챙겨주고 지켜주는 그런 거를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와 감사로 인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요 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율법을 지키는 거는 겉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을 헤아리고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삶에서 녹여내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율법 아래 깊이 깔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까지도 잘 지켜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은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사울이 옛날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에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오고 나니까 그가 뭐 오락가락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자결하는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고 말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재구조화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 그런 것들도 잘 헤아리고 지켜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잘 새기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거기에 평하고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토라의 정신을까지도 잘 이해하고 배워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 익혀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